믿음대로 외치라, 믿음대로 외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머리라는 동물 아시나요? 거머리. 예, 아시죠? 저희도 시골에서 자라서 딱 5월쯤 모내기 할 때 익숙한 풍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스타킹을 신고 다니세요. 스타킹. 예, 모내기 할 때. 모내기 할 때 스타킹을 왜 신죠? 거머리 붙지 말라고. 예, 거머리가요, 징그럽잖아요. 어느샌가 다리에 붙어 있고요. 피를 막 빨아먹고 있고, 또 다리에 뭐 여러 마리 이렇게 붙어 있으면 징그럽기 짝이 없죠. 그래서 이 거머리가 특성이 안 떨어집니다. 잘 안 떨어져요.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도 않고 어느샌가 붙어 있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참 찰싹 달라붙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과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머리 같다. 더 힘세게 붙으면은 찰거머리 같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거머리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찰거머리 같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변질된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의 가시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에게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니까 바울이 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머리 같다라는 것은요, 사실 벨릭스가 총독이었을 때 고발해서 재판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이사랴의 그 감옥에 2년 동안 그냥 구류시키죠. 그 2년이 다 지나고 벨릭스의 후임인 베스도가 와요. 그런데 이 베스도 역시 베스도가 왔을 때도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고소해요.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고소는 사실 핑계예요. 벨릭스에게 부탁을 하죠.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좀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려 주십시오. 이게 핑계인 것이, 고소가 핑계인 것이, 불러 올려오면 오는 그 과정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끈질긴 사람들이죠. 너무너무 약한 사람들입니다. 1절에서 3절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끈질기고 거머리 같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상의 주인이 악한 마귀입니다. 사실 강제로 찬탈해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수하에서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특성이 바로 오늘 이 유대인들과 같아요. 끈질깁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그렇게 악한 일들을 계속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요, 그 이단 단체에서 계속 편지를 보내요. 저는 그 주기적으로 오는 그 편지를 보면서 와, 이 사람들 진짜 끈질기다. 보내지 말라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없는 번호입니다. 그냥 통화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그 우체통에 꽂혀 있는 그 자체가 싫으니까. 그래서 제가 메모지를 이렇게 잘 써서 우리 교회 우편함에 붙여놨어요. 집배원님, 여기서 오는 이 편지는 사절하겠습니다. 반송해 주세요.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끈질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세상의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의도로, 악한 뜻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끈질겨서 세상이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죠. 끈질겨서 끈질기다고 끈질긴 그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일을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막으십니다.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죠. 베스도 총독이 어떻게 거절을 하냐면 이유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너희들이 고발할 것이 있으면 내가 조금 있다가 가이사랴에 내려갈 텐데 너희들 중에 몇 명이 나와 함께 가서 거기서 재판을 하자. 거기서 고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 잘 구류가 되어 있다. 굳이 호송 병력을 붙여가면서 다시 바울을 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일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정말로 합리적인 이유고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바울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이 이면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악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목숨 잃는 일에서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여지는 더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스도가 처음에는 이 초심을 가지고 또 재판을 잘 진행하려고 하는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베스도의 마음이 기웁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악한 감정이 이거 생각보다 더 강경하구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진짜 미워하구나. 그들의 입장이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베스도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그렇죠. 신임 총독이고 이 지역을 자신이 잘 관할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지지와 또 그들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첫 재판부터 그런 유대인들과 도움이 필요한 유대인들과 등을 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베스도의 마음이 유대인들에게로 조금 기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재판이 끝나서 무죄인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죄를 판결하고 석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베스도 역시 벨릭스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재판이 끝났는데 무죄인데 베스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죄를 석방하고 풀어줘야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지금 베스도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초심을 지키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기를 원해요.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여러분 팔은 어디로 굽죠? 팔은 안으로 굽죠. 근데 그 안이 어디냐면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 안은 자기 자신이에요. 역시 베스도 또한 바울을 안중에 없습니다. 공정함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또 유익을 위해서 그 재판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또 받지 않을래. 근데 그 재판은 로마의 정식 재판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 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유대에서 받는 재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끄는 종교 재판이 있죠. 사내들이라는 공회가 주관하는 재판입니다. 그거 한번 받았고요. 근데 또 받으면서 결국에는 바울을 유대인들한테 넘기려는 그런 마음을 베스도가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참 암담한 마음이 들어요. 끈질기게 자기를 죽이려는 철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는 끈덕진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요. 또 베스도조차도 공정하지 않게 또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이 다 그래요. 세상에 공정함이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 정의가 있습니까? 다 우선적으로 치우쳐 있죠.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할 뿐입니다. 저는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2차 세계대전 관련된 그 책들을 읽었던 내용이 다시 내가 사는 21세기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중심을 들어가 보면 사람의 이기심이 있는 것이죠. 다 이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사람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의 본질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게 없어요. 이것은 염세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자꾸만 사랑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고요. 또 반대편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을 깨닫고 선함을 기대할 때는 오로지 한 분. 여러분, 하나님만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공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찬양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한테 안위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 한 분,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공정하게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의 바른 모습이죠. 오늘 바울의 모습, 이런 답답하고 거머리 같은 사람들, 지칠 줄 모르고 자기를 음해하려는 사람들, 음흉한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 또 로마의 권력자조차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무죄임에도 풀려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을 보면서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런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그 환경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대입할 수 있어요. 힘든 시간들, 답답한 시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큰 산, 큰 산 넘어야 하는데 내가 저 산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중압감이 들 때가 있죠. 분명히 넘어야 하고 넘어야만 하는데 그 산이 주는 압박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겹겹이 쌓인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요. 그래서 답답함만 쌓여가고 세상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고 사람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울 때가, 큰 산이 나를 막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산처럼 나를 압도하는, 숨모시게 지식하게 막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고 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새벽에 묵상하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떠나갈 거라 아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를 떠나가고 내가 홀로 남을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순환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제자들은 떠나갔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금 바울도 홀로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바울에게는 굳센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죠.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산이 있고요, 답답한 일이 있고요, 문제가 겹겹이 쌓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에 뚫고 나갈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재판 자리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베스도에게, 음흉하게 바울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베스도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바울의 당당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당신이라는 2인칭 어법까지 사용해서 얘기해요. 당신이 내가 죄 없는 거 잘 알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 나는 죄가 없기에, 죄가 있으면 죽겠지만 죄가 없기에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나를 내어줘서는 안 된다. 나는 가이사의 법정에 상소한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죠. 황제는 아니었지만 그 후부터 이제 황제가 되는데, 황제는 그
율리우스 시저의 이름을 붙여서 이 황제를 칭할 때는 가이사라고 했죠.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바울이 베스도에게 담대하게 한 말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가이사의 법정에 상소한다. 이 말에 담긴 믿음의 의미가, 지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5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바울이 말한 두 가지 핵심,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가이사께 상소한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나는 죄가 없다. 이게 무슨 의미죠? 나는 죄가 없다. 바울이 이에 대해서 한 말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있으면 죽기를 마다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 없다. 왜 죽을 수 없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은 본질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억눌림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꼭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사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열심히 살아야 하고요. 그 하루를 살아도 내 존재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휩쓸려요. 흔들립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압도를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자기 몸에서 나온 자기 아들이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그보다 더 힘든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런 어려운 상황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슬럼프가 있을 때는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본 중에 기본적인 훈련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땀 흘리도록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서 처음 가졌던 마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함이죠. 우리도 어려울 때 그 어려움 다 따라가면 정신 못 차리죠. 힘들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압도되고 맙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본질을 기억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과 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이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인생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 목적은 선명한 목표가 되고 그 목적과 목표가 내 삶을 이끄는 것이죠. 수렁에 빠진 차도 나무나 다른 차에 그 고리를 결고 그 체인을 통해서 거기서 끌려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되지 않고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내 삶과 사명을 붙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로마에 서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또 로마에 서는 게 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있어서 죽게 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나는 살아야 하고 그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본이 중요하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막힐 때가 있어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지. 그러면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기본이 뭐죠? 설교가 제 생각을 전하는 건가요? 제 사상을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설교학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설교자의 자유는 본문을 선정하는 데까지다. 어느 본문 설교할까지가 설교자의 자유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본문이 스스로 설교할 수 있도록 전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대언자죠. 제 사상이나 제 생각은 조금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그 본질을 붙잡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가지가 아니라 본질을 붙잡는 것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핵심을 붙들어야 하는데 곁가지를 붙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항상 내 사명을 점검해야 되고요.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스운 일이 생각났었는데, 저희 첫째 아이 산부인과에서 낳고 그 낳은 병원이 개인 병원이었어요. 그 개인 병원은 병실이 1인 병실이라 가정치처럼 생겨서 좋아요. 저도 뭐 아이 난 기쁨도 있고 또 아내랑 아이 잘 낳고 그 병실에서 재밌게 얘기하고 TV 보고 뭐 먹고 뭐 사다 먹고 이불 깔고 자고 막 그랬어요. 2박 3일. 그리고 이제 태어날 때가 되어서 가져왔던 짐, 옷가지, 뭐 이불, 뭐 그런 거 다 정리하고 자 우리 이제 집에 가자라고 이제 아내랑 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이 가만히 있어봐 뭐 빼놓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뭘 빼놨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집에 가려고 짐 다 들고 나가는데 제가 뭘 빼놨을까요? 네, 웃으시라고 해드린 얘기입니다. 신생아실에서 아기 찾는 거. 둘이 왔는데 셋이 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둘이 나가려는 제 마음에 잠깐이지만 그런 착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게 주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주된 가지를 못 붙잡고 지엽적인 것만 붙든다면 애기 빼놓고 이불 챙기고 옷까지 챙겨서 집에 가려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공격을 하는데 항상 정신 차리지 못하게 공격을 하죠. 복잡하게 공격합니다. 어려운 마음을 줍니다. 그때 우리는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고요. 내가 하루를 더 살아도 그 하루를 더 살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고 확실하게 붙들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압도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다. 아무것도 못한다. 죽는다. 큰일 난다. 그런 소리들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 붙들었죠. 사명 붙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외쳤어요. 오늘 바울도 법정에서 강하게 외쳐요. 당신이 내가 무죄인 거 알지 않느냐.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있으면 죽겠으나 죄가 없기에 나는 죽을 수 없다. 사명이 있다. 힘있게 외치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세상에 나가서 날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사명, 그것을 외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외칠 때요, 그 믿음이 내 것이 되고요, 그 믿음대로 따라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바울이 행한 두 번째 메시지가 그것이죠.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겠다라는 그 입장을 분명히 말한 거예요.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고요. 비록 미결수의 신분이지만 분명히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고 베스도 앞에서 강하게 말합니다. 지금 사실 베스도는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근데 사실 그 유대 재판은 베스도가 주관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냥 참관하겠다라는 정도예요. 세상이 속이고 포장하고 감추고 믿는 자들을 혼미하게 하죠. 내가 보호막 쳐줄게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흥정일 뿐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뿐입니다. 그래서 베스도의 말은 사실상 덫과 같죠.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었고요,
그 베스도의 마음을 다 간파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항상 구해야죠. 하나님, 세상의 악한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옵소서. 바울은 냉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요, 상대방의 숨은 의도까지 다 간파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대답하는데 이 지혜로운 대답에 바울의 믿음과 신앙이 있어요.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입장을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보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순수한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운 마음도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뱀처럼 지혜로운 마음이 바로 저들의 악한 의도를 다 간파하고 우리는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입장을 분명히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외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겠다라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부활절 앞두고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하는데요. 결단하십시오. 영상으로라도 참여하겠다. 또 있는 곳에서도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다. 그런 결단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 단계 성숙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이라는 것은 항상 마귀는 포장하고 오죠. 속이고 오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간파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런 타협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이렇게 결단했을 때, 가이사 앞에 서겠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을 때 그것이 통과가 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바울은 절대로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압박하는 법정 앞에서도 큰 산과 같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 힘은 바로 결단하고 자신의 스탠스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세상에 손 내미는 잘못된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협하자는 유혹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중간은 없다. 선택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믿음이 늘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시죠? 그리스도의 종인지 사람의 종인지 세상의 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그래서 언제 어디 때든지 내 신앙의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 결단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 두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사명이 있게 오늘 하루 더 살아야 된다.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이기는 것이고요. 또 바울은 나는 가이사 앞에 상소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협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현실의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축복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큰 산과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고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바울이 압도했습니다. 본질적인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바울처럼 사명 붙들고 또 내 믿음과 신앙을
분명히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과 힘과 능력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